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날마다 허무한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생애를 사는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인생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4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인생이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게 인생이다. 어느 날 내 인생도 끝날 날이 있다. 이 땅을 떠날 차례가 내 차례에 다가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구원을 꼭 챙기시고 하나님 맡긴 사명 다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나에게 이 땅에 누릴 복도 여한없이 누리며 살다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묶어서 함께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영원의 때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다른 데 가면 안 샌다. 그거 빨리 정리하시고 여기서 때워야 돼요. 여기서 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피오처럼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은 8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 삼았습니다. 족함이 없고 새 것이 없고 또 기억됨이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담긴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바다가 흐르고 채우고지만 이게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보고 또 보지만 거기에도 족하지 않아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땅의 것으로는 인간에게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지요. 이 자리에 이제 그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돈 여한 없이 벌었어. 만족해. 안 물어봐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난 그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무 행복해. 그만 그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요? 지금도 끝없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답일 거예요. 나는 그냥 그만 공부했으면 좋겠어. 공부는 내가 다 끝냈어. 더 이상 배울 거 그런 거 없어.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부분을 다 물어도 이제는 족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 지적해 주는 바입니다. 본서의 저자로 쓰여진 솔로몬은 사실 여기 1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지만 이 땅을 솔로몬보다 마음껏 먹어보고 누려보고 해볼 것 다 보고 가져볼 것 다 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즉 이 말은 조금 우리말로 족하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건 마음껏 입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할 바 다 해봐도 뭔가 텅 빈다 이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고백한 겁니다. 러시아의 뭡니까 소설가 톨스토이를 잘 아시죠?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땅이 가져야 만족한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질을 대표한 거겠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파음이라고도 하고 세게 하면 빠음이라고도 합니다. 빠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넓은 땅을 가지고 정말 가지면 소원을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시키르인 유목민이 굉장히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는 금액으로 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소설책에 보면은 단돈 1000루블에 자기가 갖고 싶은 땅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건은 이겁니다. 해가 뜨고 나서 그 1000루블을 딱 내놓고 그 1000루블이 얼마 정도냐면요. 이 러시아의 화폐 단위고 루블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화폐 단위인데 여러분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고 1루블 얼마 쳐보면은 나옵니다. 17원 60전인가 하여튼 뭐 17원 꼴이에요. 17원 우리나라 한국이 17원. 그러면 17 곱하기 1000하면 얼마죠? 17,000원. 17,000원만 내놓으면 지금 제가 아침에 계산한 거예요. 17,000원만 내놓으면 원 없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해 뜨기 전에 와서 해 뜸과 동시에 당신이 출발해서 돌고 온 땅, 해지기 전까지 딱 와서 돌고 온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몽골 계중에 가면 뭐 끝없이 넓은 뭐 광활한 목 추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성지순례 할 때 저쪽에 이집트 쪽에서 오는데 광활한 풀 한 포기씩밖에 안 나는 그런 곳에 땅이 있는데 거기는 와서 그냥 사람이 몇 만만 평이고 1000만 평이고 하여튼 와서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땅에 소원진 사람 그리 가보세요. 얼마나만. 근데 어쨌든 17,000원만 내놓고 당신이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채지기 전에 돌아온 그 안에 있는 땅은 당신 다 갖도록 계약이. 거기에 바시키르의 그 촌장이 그런 계약을 그 사람이 그런 약속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1000루블 내놓고 그가 출발합니다. 나중에는 막 옷도 거창스럽게 막 빨리 걸어야 하니까 거의 팬티만 입고 뛰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걸어다가 가는데 막 갈수록 땅이 좋은 거야. 막 계속 더 좋고. 그래서 해가 또 지려고 하니까 또 막 돌아오지 않으면 그 1000루블은 그냥 날아갑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피를 쏟고 죽습니다. 너무 고대하고 쉴 틈도 없이 막 그냥 조금만 더 막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해지기 전에 또 돌아와야 되고
제가 목회자하고 말 한마디에 말씀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길을 걸을 때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됩니다. 첫째, 목적지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그러면 나중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걷되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걸었다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한 시간에 도착하도록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다 걷기는 걸었는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도착하는 것도 도착도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방향과 방법과 속도를 잘 기억하라고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잘 음미하세요. 깊이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제가. 어쨌든 빠음이 돌아와 가지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차지해서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피토하고 죽은 거야. 그때 쓰러진 그 빠음을 향해서 비시키르신이라고 하는 촌장이 축하합니다. 이 넓은 땅을 차지한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축하와 함께 그분은 숨을 쉬고 그 하인이 땅을 파가지고 그 빠음을 묻습니다. 그 구경을 하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참 17,000원의 엄청난 땅을 차지한 걸 축하합니다. 바로 숨 떨어져 가지고 그 따라오는 하인이 그 주인의 시신을 빠음을 묻습니다. 최후의, 그러면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하면, 최후의 사람은 땅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한 평. 자기 들어갈 자리. 모든 돈 많은 이병철 씨도 한 평, 우리 쉬운 말로 한 평 차지하고 간 거고, 현대 정주영 씨도 한 평 차지하고 간 거. 오늘은 한 평도 필요 없어. 뿌리면 끝나. 이번에 우리 김은승 권사님 돌아가셨지요? 한 줌의 채 그냥 산에다가 거기다 놓고 왔어요. 거기다 땅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온 것밖에 없어요. 한 줌의 흙이야. 몇 날 전까지도 관사님 제가 부르면 물 불 때 4879 비밀번호 누르라고, 거기에 문으로 나올 힘이 없어서 그냥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4789가 4879가 끝들이 전화번호가 그거예요. 그 소리가 마지막 소리예요. 한 평. 그런데 또 거기에 재밌는 그 해설을 다루는 게 뭐냐면, 빠음은 왜 죽었는가? 조금만 더가 죽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 만족,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주제로 막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려보세요. 맛있는 걸 찾아보고 구경할 것도 한 세계 일주도 해보고 먼 배도 한번 타보고, 제가 볼 때는 타봐도 만족하지 못해요. 아니 자기로서는 나 여한이 없어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알고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은 하고 먹고 입고 다 해봐도 옷 100벌을 한 번에 입을 수 있어? 아니 입어봐봐. 걷지를 못할걸? 그리고 다 입어본다고 해서 족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가 빠음을 죽였다. 우리는 그러죠. 지금도 예배 온전히 이 시간 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조금만 더, 올해까지 내년까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결단 못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을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지니고 갈 것이 뻔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이미 있는 것이고, 족한 거 우리는 족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하는, 전두세들이 거기서 그것만 써놨지만
족함이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 성경 전체 속에서 답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밖에서는 족하지 않아. 끝이 없어. 족할 수가 없어. 글자 하나만 바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족해. 네? 하나님 안에서는 족하게 됩니다. 그 전도서를 제가 다 읽고 딱 제가 한 문장 남긴 게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헛되다. 다 헛되다. 욥기는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마지막 장까지 고통에 대한 연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고통까지도 헛되지 않다. 전도서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끝내주게 좋다고 하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 안에서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헛되지 않다.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욥기는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고난까지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는 전도서 모든 걸 누려봐도 헛되다. 족함이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구경 많이 했으면 구경 많이 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옷 두 벌 있으면 두 벌 있는 대로, 한 벌 있으면 한 벌 있는 대로 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끝에 그렇게 나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네? 나 가진 것만으로는요 언제나 부족이에요. 근데 나 가진 것에 주님이 함께하면 온전하게 돼요. 나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으면 언제나 부족한 점수가 나와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누구나 다 온전하게 됩니다. 이게요. 이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일자를 딱 쓰면 영자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앞에 딱 내세우면 내 삶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 밖에서 지금 막 차들을 막 몰고 다니고 주일날 막 어디 가기도 하고 분주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TV에서 보이지만 다 제가 보면 보여. 성경 말씀 보면 다 저렇게 날고 뛰어봤자 뜬다고 해야 결국 족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족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안에서만이 족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9절의 10절을 통해서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새 것. 해 아래는 지금 영혼의 때 어떤 이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구분한 표현을 해 아래 세계라는 말을, 해라는 말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이 해 아래에는 이 땅의 삶은요, 한마디로 해 아래는 이 땅의 삶을 말해요. 이 땅의 삶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입은 옷 나만 입을 때 쾌감을 느끼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자존심 상해해요. 여자분들이. 누가 그래요? 책에 그런 연구해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이쁜 목도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기도 이쁜 목도리 했네. 다음날 안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당신은 당신대로 그렇게 생겼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긴 것이야. 그런 거 전혀 관계치 마세요.
어째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나만이 새 것? 나만이 특출? 아닙니다. 너만이 새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너보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입었어. 이미 다른 사람이 그것 가지고 다 해먹었어. 그것 가지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새롭게 될 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것도 내가 깨달았다. 제가 어느 날 말을 만들어냈어요. 연구해가지고. 근데 이미 다른 분이 나와 비슷한 말을 이미 깨달은 말을 해놨더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만든 저를 감동받아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성경에 있고 또 성경 보다가 또 제가 만들었고 아무리 훌륭한 명언도 창작해서 제가 말한다 해도 알고 보면 이미 누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단히 새 것을 찾지만 새 것. 옷도 새 것, 머리 스타일도 새, 양복깃도 뭐 새롭게 이번에 새 넥타이를 제가 한번 메고 와봤습니다. 유행도 근데 돌고 돌아요. 다 돌고 돌아요. 저는 거의 무게가 이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무게가 일정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양복이 10년 전 것 그대로 입어요.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 옛날 성경 보면 이것이 넓은 것도 있고 우리 중학교 때는 나팔바지가 유명했어요. 나팔바지. 좀 뭔가 조금 막 이게 하는 애들은 다 나팔바지를 막 쫙 이렇게 하죠. 막 입고 다녔어요. 막. 지금 나팔바지 무서워. 이상해. 근데 지금 또 나팔바지 입는 것도 봅니다. 저는 거의 여기서 유행도 돌고 새 것이 없어. 한마디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뽐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 인생에 그 살아야 되는 법을 뭐냐면 이런 간단히 표현한다면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저는 잘 유행하고 잘 어디서 스피커를 들은 노래네.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일 따라 사명 따라 입는 것이 최고예요. 필요 따라 입는 것이 최고예요. 세상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주님에 들어온 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옷 같은 거 이런 거 외적인 것을 떠나서 내적인 부분을 보면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이기적인 방식에서 이타적인 방식으로, 가치관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존재 양식도 나는 존재의 의미도 존재 목적도 없었는데 그냥 뜻없이 왔다가 뜻없이 살다가 놈도 사니까 놈도 학교 가니까 나도 학교 가고 그도 학교 가니까 그도 학교 또 직장 가니까 나도 직장 가고 그도 시집 가니까 나도 시집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존재케 한 목적이 있어요.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마이크가요. 지금 두 개 이게 안 쓰는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주인을 못 만나면 의미가 없게 돼요. 주인을 못 만나면. 이 주인을 못 만나면 마이크가 마이크인 줄도 모르고 창고에 있거나 이게 내동댕이에 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주인인 저를 만났을 때 이게 더 소리를 확대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때 마이크는 빛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존재 목적을 알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존재 목적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뭐 잘났다고 해도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자만이 존재 목적을 제대로 알게 돼 있고 존재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마이크 똑같이 마이크지요.
근데 이건 주인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주인을 만나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있고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이유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 가치관, 자기중심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사회적인 통념 가지고 사는 거지.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는 이유도 다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이건 망각된다는 뜻입니다. 망각.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망각돼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말씀했지만, 권사님 이제는 거기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 사는 아파트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잊어버려. 외동딸 한 분이 울더라고요. 남자들은 눈물이 없어 그런지 멀뚱멀뚱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눈물도 안 흘려요.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1년에 몇 번 제가 문득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잊혀진 지 오래예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망각되어집니다. 신할평지가 그 당시 창세기에 나오는 신할평지 바벨탑이 막 엄청나게 섰을 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한 탑이었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지금은 뭐 구로마 있고 신로마 구경하는 사람들 있는 외에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가끔 뒷산에 올라갑니다. 무덤 3개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근데 제가 여기 무덤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산에. 이 양반도 뭔가 내가 얼굴은 못 봤지만 살아가셨을 때 큰 소리 깨나 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가끔 개가 와고 거기에다가 오줌을 싸고 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너는 나 기억해.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기억해줘.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안 기억해요. 할게. 내가 꼭 기억. 너는 내가 잊지 않게. 아니 좀 어느 정도 잊지 않게 하겠지. 기대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나 죽으면 제사 잘 차려줘야 돼? 헛소리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잘하세요. 빨리 성경에서 깨우치는 대로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필요한 것들입니다. 숨 떨어진 것 동시에 볼펜 한 자루, 내 양복, 넥타이, 아파트, 금목걸이, 팔걸이, 뭐 귀하게 여겼던 거,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 어디다 써놨는가? 지난주에다 써놨는가요? 지난주 저 목회자가 말 한마디에 영구차 뒤에는 이삿짐 트럭이 달려있지 않다. 그 말을 제가 써놨죠. 이삿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구차는 더 쓸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아무 이삿짐이 없는 거예요. 이삿짐 트럭이 없는 거예요. 항상 초상집 장례 치를 때마다 이제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할 것도 없어요. 할 것이 없으면 장례나 잘 치르세요. 그런데 장례 치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걸 기대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 장례 치르는 거 뭐 사령 뭐 불로 뭐 화장을 시키든 무덤을 하든 아예 갖다 산에다 버려도 아무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 내 부모니까 예의 있게 정성해서 그 시신이라도 잘 모시는 것이 장례일 뿐이지 의미 없습니다. 뭐 다른 곳곳에 장례법이 여러 보지만 저기 인도 같은 경우 강물에다 다 떼어 보내 고기밥이 되게 하고 어느 쪽은 그냥 갖다 산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들이 다 쪼아 먹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나 막 거기에 엄청난 막 명당은 무슨 명당입니까? 흉하지 않게 잘 처리하면 되지. 알고 보면. 그러면 이걸 유교인들은 저 목사 아주 상놈이구만. 그렇게 될지 모르지요. 저거 누굽니까? 그분이 왜 갑자기
김옥길 여사,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을 하는데 그분 동생 연설 잘하셨던 김동길 맞습니까? 네, 그분 얘기에 강연석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이 어느 시골을 가는데 엄청난 이게 비석이 있더래요. 비석이 막 그 공적이 막 엄청 써 있는 거야. 근데 비가 약간 구슬구슬 오는데 그걸 지나가는데 야 얼마나 큰일 공적을 이렇게 공적비를 막 세우고 저기 함부로 거기 손도 댔다는 그 당시는 손대보면 아주 큰일 날 정도로 잘 벌벌벌 했다는 곳인데 가니까 쓸쓸하니 아무도 찾아보는 게 없고 비는 구슬구슬 오는데 개가 지나가다가 그곳을 가더니 비석에다가 다리 하나 들고 오줌을 내리 그냥 싸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공적을 세웠을 때는 이 양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대단한 분이고 함부로 손도 못 대고 복원하고 다가 뭐 정자를 짓고 막 다 해놨는데 지금은 다 잊혀져고 개가 지나가다 오줌을 싸. 즉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셨을 때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날 잊지만 하나님은 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기억해주고 챙겨줘. 부모까지도 버릴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의 시신 방을 못 들어가 그 거식을 못 들어. 저는 아버님이 막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옆에서 잤어요. 저는 아버지 다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더 부패되어 가더라고요. 3일 되니까 아버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여름이니까 부패돼요. 옛날에는 그 집에서 조상을 치렀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막 식구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사촌 누나들 막 수십 명이니까 사촌들이 막 또 많으니까 작은 아버지 변화된 모습을 3일만 돼도 여러분의 시신은 그냥 부패돼요. 제가 시골에서 청년 때 목사님이 꼭 저를 데리고 꼭 왜 장례 치를 때 장례는 목사님들이 직접 했거든요. 시신을 옷도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정집사님이라고 우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파리채로 탁 하다가 혈압으로 떨어져서 그대로 새벽에 그냥 도로 오셔서 그래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입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청년이가 힘이 세니까 저를 데리고 가. 허리를 들으래요. 그 옷을 입히 하니까. 그런데 벌써 부패돼 가지고 밑으로 막 나와요. 썩은 물이. 허무하대요. 사람이나 세상은 아무리 거창하고 별 뭐 해도 날 잊지만 하나님은 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요. 뭐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전도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막 귀신들이 쫓아나고 막 병이 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병이 나는 그건 비유할 바가 아니야.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거야. 주님 안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나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상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받을 수 있겠어요. 잊혀지고 끝나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 삶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수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꼭 있어요. 헛되지 않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한 수고 주님 안에서 전도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다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헛되지 않아. 근데 주님 밖에서는 다 헛되다고 나와. 다 헛돼. 그 통째로 봐도 그래요. 지옥 가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은 천국 갈 백성이 되고
영원의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영원의 때를 살아야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언젠가는 이 땅의 것은 쌓고 막 쌓고 또 쌓고 뭐 감춰놓고 또 쟁여놓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잊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이거든요. 가락지를 갖다가 하늘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올려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법이 뭐예요? 단순하게 누가복음에는 조금 힌트를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즉 구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거, 선한 거, 사명 감당한 거, 전도한 거, 섬긴 거, 내 책임을 다한 거, 내 의무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야. 보화를 쌓는 그것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고 잊혀질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을 살되 이 땅에 어떻게 살이하는 걸 알고 인도받으면서 잘 살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두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고 잊혀지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만이 헛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만이 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어떤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족함이 없는 거, 족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뭐가 족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으로만은 족할 수가 없다. 또 새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잊혀지고 망가집니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기억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여정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